자,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또는 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의 말씀을 좀 우리가 봤고요. 서론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대지에서 오늘 전체가 세 개 대지인데요. 첫 번째 대지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신의 가치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또는 자기의 존재를 좀 더 알차고 소중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우고 어필할 줄 아는 사람, 그 이름을 잘 알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그 이름이 가장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는 이유는,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이유는, 잔치집에 가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 있는 것을 다 자랑하고 나타내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삶이라면, 초상집에 가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삶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그 전에 저희 노예 안에 그 목사님 어머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거기에 이제 장례가 노예주가 아니라 갔다 왔는데, 가서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은 참 우리들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제가 다른 때 못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에 이제 권사 임직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이렇게 권사 이렇게 제가, 왜냐하면 또 물어봤어요. 제가 그냥 누구누구 이렇게 어머니 소천 이렇게 전태 부고가 와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께 저한테 이제 노회장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그래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 준비, 이제 순서지도 준비해야 되고 또 뭐 부고도 다시 전 노예 공리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라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조심성 있게. 왜냐하면 뭐 성도나 이렇게 되는데도 너무 제가 또 그렇잖아요. 그 아픈 목사님들은 그게 아플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집사나 성도 그것도 다 감사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야,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게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더 그게 참 듣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딱 장례식장에 딱 가서 있는데 가족들이 다 있고 딱 있는데 거기에 권사 해가지고 제가 그 이제 사회를 보면서 묵도할 때 그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영정에 거기에 시편 23편 말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야, 그리고 마음이 통했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가서 이렇게 딱 보는데 거기에 권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 어머님이 이렇게 가정의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일꾼이 돼서 이끌어줬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와서 이렇게 딱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저희의 은혜가 됐어요. 그게요. 그래서 야, 이게 저도 이제 만약에 무슨 뭐 주님이 부르시면 저도 목사 이렇게 딱 뭐가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죠? 그래서 자, 다행이다. 정말 집사보다는 목사가 좀 낫지 않을까, 죽을 때. 이런 그 마음이 제가 이 초상집에 가서 그런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요.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가족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권사라는 단어가 저에게 확 가슴에 와 닿는가 봐요. 그게 정말 이거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 같다 하는 마음이 제게 딱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거의 대화를 하는데 92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 권사님으로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응?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초상집에 그래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바로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같이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항상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자기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책망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충고하고 책망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책망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나의 스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목사가 돼서 제가 이게 보면 저의 이제 부모님도 다 소천하시고 장인 장모님 소천하시고 또 저희 선배들 다 이제 정말 이제는 누가 나를 충고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더더욱 그래요. 다 목사님, 강요한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탁탁 충고해. 전에는 친구들이 좀 충고했는데 친구들이 요즘은 이제 나이가 나보다도 몇 살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관리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충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 끌어가고 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 인생에 이제 누군가가 충고해 줄 사람이 없구나. 응? 나에게 유일한 충고는 저희 사모님이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충고하는데 요즘 사모님이 또 많이 부드러워지셔가지고 충고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충고를 누군가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스승이 있다는 건데 이제 나는 정말 스승이 됐구나. 응? 이제 내가 누군가를 또 충고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안 됐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정말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책망을 해줄 때 그때가 참 소중한 때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자기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는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충고라는 것은 정말 어떤 이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그 지름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를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며 책망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 중심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최선의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바꿔라. 삶의 습관, 방향성 이런 것들을 바꿔라. 그래서 그런 습관이 그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보다 낫다. 이 인생의 끝은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습관을 바꿔서 우리의 삶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또 이 스피드를 줄여라. 그래서 이 분노의 에너지가 마음에 이 분노를 자꾸 갖게 되면 이 분노가 마음에 자꾸 그 사람 마음에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이게 분노라는 것은 이게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예요. 먼지처럼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분노가 계속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계속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분노가 있다면은
나는 자꾸 분노가 막 올라온다. 이런 분들은 여기를 때리세요. 저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 양쪽을 때려야 돼요. 여기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여기 많이 때려야 돼요. 전여기가 이렇게 때리면은 시원해요. 이렇게. 저 그만큼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쌓으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나 이런 데서 분노의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드가 뭔가를 빨리 뭔가를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로가 이게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노를 바랄 수 있는데 이 노를 슬로우로 좀 바꿔갈 줄 알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현재를 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 했어요. 자꾸만 과거에 이렇게 묶여 있지 말고, 여러분들도 과거에 자꾸 내가 뭔가 과거적으로 묶여 있는 것 같다는 분들은 빨리 좀 여러분들이 현재로 가는 시간을 좀 만드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재로 나가지 못해. 현재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연세가 드셔도 우리는 미래로 가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가야 돼요. 이렇게 미래로 가야 되지. 자꾸 아이고 전에 왜 나한테 자꾸 그러니까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과거를 계속 뭔가 과거를 끄집어내면은 그 과거라는 그 말뚝에다가 자꾸 내 인생을 여기다가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의 삶의 과거의 아픔과 그것들을 내가 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향해서 또 나도 그렇게 다 할 테니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잘 삽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과거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당신은 항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좀 청산을 해버리고 현재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에 대한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이제는 좀 더 아름답게 옷을 입고 이런 지혜로운 자의 삶의 여정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미래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습관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계속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지혜가 그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돈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은 사람을 못 살린다. 그런데 지혜는 사람을 살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같이 기뻐하고, 그죠?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서로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그죠? 또 공고한 날에는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엊그제 우리가 춘천을 갔잖아요. 요즘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춘천 갔다 왔어.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춘천에 뭐 볼 거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소양강 댐. 소양강 댐. 춘천 댐은 못 보고 소양강 댐 보고 왔어. 그래서 거기 어디 춘천 댐은 지나치기만 했죠. 네. 그다음에 어디 닭갈비 먹었다고 그랬더니 그 집 닭갈비가 비싼 닭갈비래요.
다른 데보다 비싸대요. 예. 그래서 야, 우리가 비싼 닭갈비를 먹고 왔구나. 예. 자, 알게 됐어요. 예? 아, 그거 원래 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닭갈비를 이렇게 가서 먹고 이렇게 또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정말 제가 한번 막 이렇게 막 한번 바람을 확 하려다가 목사가 너무 또 그런 건 안 되지. 제가 그래서 저 은근히 우리 이제 그 방상덕 집사님이 이따가 갈 때는 제가 노래방을 확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 몇 명 죽어나겠구나. 제가 그렇게 하고 나는 뭘 할까? 저는 제가 이제 아는 노래라고 하는 김광석, 서유석 이런 사람들 노래 이렇게 뽕짝을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뭘 할까? 네, 고민을 막 하고 이제 그랬는데 다행히 조용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하나의 은혜다. 우리 네, 정말 우리 뭐 김봉찬 집사님은 아마 뭐든지 잘하시니까 예, 그쪽은 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양 집사님이나 이제 저기 또 누구야 공 집사님 이런 분들은 공 집사님은 아마 그 노래 할 줄도 모를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예,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형통한 날, 좋은 날에는 같이 돌고 또 갔다 왔으니까 또 기도할 때는 또 같이 기도하고,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영광교회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 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도 약간 언급이 됐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또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15절에서 29절인데 여기에 번호가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여정, 절제와 타협은 자신을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거기 15절에 보게 되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의로움에도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더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멸망한다는 것은 결과가 자기 의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악행이 있다는 거예요. 악행,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또 악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쟤는 예수도 잘 안 믿고 또는 예수 믿어도 별건데 저렇게 어떻게 사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17절, 18절에서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네.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고 또 칭찬하는,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나치게 드러내고 지나치게 칭찬했는데 또 멸망하고 또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결과가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곧게 살아가려고 막 자기는 정말 도덕책처럼 살겠다. 나는 성경이야. 나는 성경처럼 살겠어. 이렇게 너무나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보면은 17절에도 지나치게 또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고 칭찬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가 너무 의로운 삶을 가려고 하니까 그게 자기에게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 가다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죠? 좀 이렇게 가고 싶은데도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걸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의인되려고 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여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기한전에 기한도 안 됐는데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좋은 의미에서 타협은 자기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타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을 놔버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기 판단의 잣대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그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에게 대한 이 스스로의 판단은 그 자기 몫입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지나친 판단은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이 내게 돌아오는구나. 응?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 판단이 나에게 돌아오고, 그것이 계속해서 본인 안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자체가 자기에게 있어서 계속 어떤 그 누적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옳은가 그런가, 내가 잘했나 못했나 뭐했나 하는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살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산 것에 대한 밤새도록 고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하루를 살아온 것에 대한 밤새도록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이 일주일까지 간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산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잘 맞춰가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가 옳으냐 그러냐 뭐하냐 하면서 밤새도록 내가 오늘 왜 그랬지 뭐했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 걸 그랬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또 일주일간 또 가가지고 또 내가 그때 왜 그랬는데 근데 그것이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뭐 긴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일주일을 또 이렇게 계속 가고, 이게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기한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원래 나 좀 더 오래 살게 돼 있었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져 가지고 기한 전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판단은 내가 부족하구나 어쩌구나, 이거는 자기 몫이에요. 이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쓸데없이 타인에 대한 지나친 판단은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공격으로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판단의 잣대를 강하게 갖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정죄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 정죄의 화는 결국 자신의 평강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까지 지나침도 너무 자신을 감추는 것도 조심하고, 자신에게 오히려 정말 지나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또 내가 너무 나를 지나치게 이렇게 겸손한 척 해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나를 또 막 나는
부족해. 나는 막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또 너무 비하하고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지나가고 편하게 가고, 이러한 것이 정말 영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때가 되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겠죠. 그죠? 그런데 아직 그런 것도 아닌데 뭐 판단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좀 별로 안 좋은 예화인데 그래도 좀 할게요. 그냥 생각나. 제가 이제 분회장이잖아요. 분회장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요. 노회장 되면 말을 해도 돼요. 분회장 때는 말을 하면 그냥 조용히, 할렐루야, 아멘. 다 지나,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냥 지나가. 그런들 어떻게 지나간다고 해서 뭐 나쁜 거예요? 나 그잖아요. 목회 와서 잘하면 되고, 그죠? 뭐 문제가 걸리지 않으면 되고, 본인들도 알아서 할 것인데, 그죠?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좀, 그래 제가 정말 이 영성을 하면서 초창기에 제가 막 깨닫고 한 것이, 나사 한 2개만 빼라. 어떤 사람은 1개만 빼라. 나사 2개를 빼라. 해가지고 나사를 좀 빼고 살아야 돼요. 자기는 너무 정말 엉망이면서 막 거기서 막 판달질하고 있어. 응? 저는 뭐 정치도 뭐 이거 관심도 없지만 막 정치하는 사람들은 막 누가 어쩌고 지금 막 다 끝났어. 끝났는데도 막 누가 어쩌고 막 해가지고 막 힘들어. 그 힘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응? 지금 여기서 힘든 사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 이천수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힘들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힘들대요 지금. 그냥 조용히 해야 되는데 시민들하고 싸워가지고, 시민들하고 싸웠대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힘들대요. 제가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금 갈 길이 지금 없다, 막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이런 데 뛰어들면 안 돼요. 쓸데없는 데 뛰어들었다가 큰일 나요.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아멘. 괜히 그거 끝났어요. 그냥 다 우리 성도들도 끝났어. 잊어버려. 그거 계속 갖고 누가 뭐 많고 적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어떨 거야. 그래서 그럼 국회로 보내드릴게. 내가 거기에 차 태워서 거기 가서 기도 좀 하고 오시라고. 3박 4일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오시라고 보내드릴게. 신경도 꺼세요. 다 알아서들 하게. 내가 한다고 해서 내 말 하나도 안 들어가. 내 말도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말 들어가겠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 내 입만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 괜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밤에 그놈의 시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참도 잠 꼬박 다 세우고 그냥. 그게 또 일주일 가가지고 막 이러면 정말 생명이 줄어들어.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이따가 더 자세하게 나와요.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거 쓸데없는 것들 하지 마시고, 아멘. 그냥 다 나는 그런들 어때리 저런들 알아서들 하시겠지 뭐 내가 뭐 찬성하고 박수 쳐줘도 뭐 누가 나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다 주는데 뭐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다 줘. 막 열받고 그런 분들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막 이 화가 막 분노가 막 가슴에 쌓여가지고 막 설교할 때 막 화가 나가면 안 되잖아. 전 설교할 때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부드럽게 나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죠? 정말 저는 아주 최고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나를 높이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높이실 때까지는 지나침도 너무 자신을 감추는 것도 조심하고요. 그냥 내가 이게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2등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말이에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서 타협을 하는 거는 나쁜 거지만 좋은 의미에서 좋은 방향성, 선한 마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당한 타협을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여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여정,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19절에서 22절이에요. 거기 19절에 보면 너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주 딱 찔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저주했잖아. 여기 저주가 뭔 말인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20절은 지혜는 그 자체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 했잖아요. 여기 앞에서요. 계속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게 하면 그 지혜가 여러분을 지혜로운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한 사람의 지혜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10명의 능력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능력자가 무슨 뭐 대통령, 내 주변 내 앞에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이 능력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 말 한마디씩 다 할 수 있고요. 다 자기 주장 내세울 수 있고요. 다 나름대로의 그런 통치력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능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 이분이 다 능력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 능력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하면 그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돌도 갖지 않고 그들을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가 나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가 10명의 능력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 존재하는 이 10명의 권력자들, 이 지배력을 가진 사람, 통치력을 가진 사람, 이 말의 힘과 능력들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영역에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해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주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돼서 주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여정에서 나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주님의 지혜로 인해서 그 능력자들을 커버할 수 있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를 구하고 항상 지혜를 옆에다 둬야 되고요. 지혜를 옆에다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가져오고 그 계시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져올 수 있는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계속 구하고 그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 주님의 지혜가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 삶의 변화가 온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이 영성의 영역을 통해 나에게 이런 큰 리더십을 주셨구나. 이 보편적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 타협할 줄 알고 물러설 줄 알고 지나갈 줄 아는 이런 리더십. 이 리더십이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이런 리더십이 되게 하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살아가는 현재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자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자들이 저에게 좋은 아이템, 좋은 것들을 갖다 주니까 저는 그걸 쓰면 돼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은 너무 독보적이면 안 돼요. 이 모든 능력 있는 분들을 다 거두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정말 저는 좋은 교장 선생님 같아요. 너무 자기 개성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정말 많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너무 막 이게 막 그 카리스마적이고 막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막 뭐가 독보적이고 뭔가를 막 확 끌고 이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훨씬 저하고 지내는 게 좋잖아요. 그냥 적당히 하다가 또 우리 목사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여러분 이게 좋은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좀 들으시고요. 이게 내가 지금 어떤 부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삶에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내 영역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지혜가 나를 만들어 갈 때 20절에 나를 보편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면서 죄가 하나도 없는 나는 완전한 자야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미 나는 이미 이런 분들이 있죠. 보편적인 분들이 있어요. 둥글둥글 보편적인 분들. 강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막 두드러지지도 아니하고 또 자기를 또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그냥 둥글둥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그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보편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보편적 은혜가 오고 있다면 드디어 이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어져 가는 때를 향하여 가고 있구나. 좀 더 성숙한 때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로마서 14장 23절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고 너의 행하는 것은 죄이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역에 존재하는 탁월한 10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를 보편적 리더십, 보편적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함으로써 나의 그 모든 상황에서 그 탁월한 10명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탁월한 10명의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탁월한 능력자 10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사람의 10명을 모아놓으세요. 정말 사람들 10명을 모아놓으면요, 거기에 일반 성도들은 그 10명을 모아놓으면 한 2개, 3개, 4개 정도 의견이 나와요. 목사님들은 10명을 모아놓으면 10개 의견이 나와요. 성도가 좀 나은 편이에요. 성도들은 의견을 하면은 그래도 앞에 뭔가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몇 사람 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위바위보해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들은 10명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말을 다 하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뭐 할 때 물어보지를 않아요.
물어봤다가는 큰일 나요.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지혜만 있으면 뭐 좀 다르기는 해도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 다 할렐루야 따라가겠습니다. 이 지혜가 되면 그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능력자들에게 물어보면 10명의 능력자들이 다 자기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나오면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영성을 통해서 그런 거를 지혜를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갖게 하고 지혜가 있으니까 이 지혜가 이 지혜를 가진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 이 지혜가 나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고 나는 이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이 지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능력자들이 10명이 있어도 딱 지혜를 발휘해서 딱 해놓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불협화음이 없어요. 근데 10명의 의견을 물어놓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뭘 하면은 불협화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마 정치인들은 한 사람당 2개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개의 의견이 나오면은 이거는 정말 죽고 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로 목사들 세계와 정치인들 세계 다 어려워요. 저는 저 2개의 의견 중에는 완전히 포기하고 살고 목사님들하고 살 때는 의견을 이렇게 하고 성도들한테는 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딱 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얼마나 제가 지혜롭게 가는지. 그러니까 저의 이 보편적 리더십에 의한 이 리더십이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세상과 죄와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고 나의 존재에 대한 진정한 그 보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10명의 능력자들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자들 안에서 그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로 끌고 가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잘못하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전 이번에 아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천수라는 그 축구인이잖아요. 축구를 참 잘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 정치 안에서 공격을 받아서 지금 축구나 이런 데서 이런 막 시끄러운 사람을 누가 쓰려고 하겠어요? 이런 시끄러운 사람을 누가 거기에 끌어들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분간 이제 백의종군하고 조용히 지내야 되는 쓸데없는 것에 거기 시민들하고 싸우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막 시민들하고 막 싸우고 이천수가 원래 성격이 막 갈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격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공격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이제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빨리 죽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그냥 보편적 리더십, 타협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계속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주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도록 나를 조율하여 살아가는 능력을 갖는 것이 지혜이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막 여러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들을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담으면. 응?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주님의 지혜만 남기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들을 듣고 그 말들이 마음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내 인생에 이게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힘든 일들이 생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성도님들에게서 제가 뭔가를 가지고 제가 담아두지를 않아요. 어디 가서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가 한 상황에 대한 걸 담아두지 않아요. 벌써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보혈로 덮어주시고 차단해 주시고 쫙 하고 생각을 다 차단하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어떤 이렇게 속이는 표정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진실한 표정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딱 차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의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게 목회자들도 그걸 마음에 누군가가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마음을 확 주면은 그게 딱 또 머물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딱 머물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마음에 가져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이 망각하는 기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많은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일을 오늘 잃어버리면 제일 좋아요.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은 쓸데없는 기억들,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건강해 좀 오래오래 살아요. 예. 스트레스 안 받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그냥 필요한 상황은 메모해서 이렇게 딱딱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싹싹 청소. 그래서 저는 정말 하루의 일과의 저의 삶은 이 머리에서 제가 뭔가를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냥 항상 제로 상태로 제로 매일매일 제로로 가는 거예요. 제로로. 내일은 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저녁 제로, 또 그 다음에 또 제로에서 또 새롭게 이렇게 가는 삶이 굉장히 좋은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서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이것이 저의 삶에 장착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훈련하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로움의 여정, 지혜로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23절에서 29절이에요. 23절에 지혜를 가지고 시험하여 보았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시험을 했는데 그 지혜가 나를 멀리 떠나는 것을 본 거예요. 예? 23절 거기 보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지혜가 나를 멀리 떠나네. 그래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그 지혜는 나를 떠나게 될 것이고 또한 지혜가 차단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 잘못된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 지혜가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차단되면 안 돼요. 다른 말해서 지혜의 원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어느 성도는 이렇게 하고 어느 성도는 이렇고 어느 성도는 이 말씀이 이렇게 어떤 성도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자체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원석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지혜가 오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지혜를 가졌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 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이것을 판단하는 기능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혜가 멀리 도망가게 되고 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혜를 다 통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제한적일 수 있고 부족하지만 지혜자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면 되는데, 보편적 리더십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좋은데, 괜히 자기가 지혜를 뭔가 가졌다고, 자기가 좀 뭔가를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순간 그 지혜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지혜를 다 통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한계는 그 끝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모든 지혜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모든 걸 가졌어.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라는 이런 잘못된 이런 허황된 걸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가 알면 얼마나 아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25절 내가 돌이켜 알고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25절 그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약권과여 악한 거 연구까지 했어요.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지를 알고자 하였더니 뭔가를 이렇게 알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의 비유로 말씀해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라 그랬어요. 참 말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자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이러한 그 질서를 내가 갖고자 한다면, 이렇게 뭔가 지혜를 내가 갖고자 하고 지혜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입는 것들을 이걸 가지고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고, 더 알가지고 더 판단하고, 더 알아가지고 더 판단하고, 더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더 판단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그것이 뭐가 돼서 오는 거예요? 올무와 그물이 돼가지고 자기를 오히려 덮는다는 거야. 오히려 그게 올무와 그물이 오히려 그게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 지혜를 가지고 막 지혜로운 것처럼 막 하고 막 그 지혜를 가지고 막 뭔가를 팍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잘못하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듣는 것을 많이 하고 나중에 말하고, 그죠? 예. 많이 그 과정을 보고 그리고 말하고, 예. 그런 것들이 말을 가정하면 말을 안 하는 것이 또 좋고, 예. 그래서 손은 그랬잖아요. 손은 줄로 결박받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결박받은 여인이 있어요. 결박받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거예요. 여인이 결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줄로 결박을 받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원래 연약한 데다가 줄로 결박을 받아봐요. 그러면 그 여인은 진짜 연약한 자예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모든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보편적 질서를 떠나서 우리가 가져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이것을 내가 뭔가를 더 지혜를 갖고 뭔가를 더 연구하고 뭔가 더 가지고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이것들이 다 나를 향해서 오히려 더
나를 위기로 몰아가고 나를 혼돈에 몰아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삶으로 나를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지혜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는 오히려 그 판단으로 자신이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이 자신을 결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그의 마음을 올무와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27절에 전도자의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를 가졌다고 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중에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여자는 그 한 명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자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 소중한 것인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편적 관계성, 보편적 리더십, 우리가 타협적 리더십, 진리 안에서의 타협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겨봐야 돼요. 예. 오늘 이번에 어떤 교수님이 상담을 해오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보편적 타협, 이 타협하는 마음, 보편적 리더십, 보편적 삶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냥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9절 전도자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니까 그 정직한 질서 안에서 보편적으로 서로가 다 어느 라인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꾀로 산다는 거예요. 이 꾀가 뭐냐면은 이 꾀에 의해서 우리가 그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이 꾀가 뭐냐면은 원어에 보면 생각, 계략, 계책이에요. 자꾸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가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 보편적 지혜를 갖지 못하고 뭔가 자기 꾀를 통해 자기 계략을 통해 자기 생각을 통해 뭔가를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넘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화를 돋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이게 응? 하나님이 주신 기한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어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자기를 계속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 하루의 삶은 그날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 줄 아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미래를 말할 때 옴이라는 단어 한 단어 히브리어의 그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바로 하루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하루는 천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이 있을 때 그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스트레스를 주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주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모아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여정으로 가는 삶이 되며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의 여정으로 가는 이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는 능력자들 10명들 그 10명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많은 사람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들을 잘 이끌어 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의 여정으로 믿음의 여정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